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설교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은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좀 몇 주에 나눠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시작을 했는데 수요일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지고 15절부터 17절까지를 좀 몇 주에 나눠서 설교를 해서 수요 예배 설교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 그래서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3장 1절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성경 구절은 15절입니다만 하여튼 15절입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에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다같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수요일에 이처럼 주의 식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기간은 특별히 민속명절 기간인데 분주한 틈을 타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오늘 여기에 나온 자들만에게 허락하시는 매우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동서사방에 흩어져 고향에 내려간 지체들,
거기에서 마음이 건조하여지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복된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흩어진 곳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의 예배 중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주의 진리를 따라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비록 적은 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수를 보지 마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 예배 현장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진리 한가운데를 다름질쳐서 기대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빛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을 받는 것도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해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구원의 보람을 안겨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주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그런 진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보면은 이제 이 3장을 이해하기 전에 이 디모데전후서 이거는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쓴 거죠. 디모데에게 썼는데 이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편지를 쓴 건데, 편지를 받을 때에 디모데는 그 에베소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생긴 교회인데 우상이 아주 들끓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생겨난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일천하여 사실 이 교회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건강의 어려움까지 포함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에 바울이 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장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지루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시대를 분별하는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는, 근데 그런 그 놀라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가 겪고 있는 목회적인 어려움이 단지 그만의 것이 아니라 때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계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쭉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거기에 나타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본을 따라가서 그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거짓된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일천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광경을 쭉 묘사하면서 이제 이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15절서부터 이 17절까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 자체의 효능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들이 이 문맥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성경이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때의 그 세상의 그 악한 세력들과 불신앙의 사조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서 그래서 얼마나 기승을 부릴 것인지를 1절에서부터 아주 그냥 상세하게 묘사해 갑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는다면은 그러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그 불신앙이 창궐할 어떤 세속주의적인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그 강팍함과 그 악함,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 심지어는 경건의 모양만 남기고 내용 모두를 전부 다 세상에 양보하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풍조,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나머지 사실 좌절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세상의 불신앙과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에 야합하는 사조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그런 것들은 너무 복잡한데, 복잡하고 가지도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모든 세상의 사조에 대한 대응은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그 성경 하나를 가지고 그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대적들, 그리고 수많은 불신앙의 현상들, 뭉게구름처럼 피어나고 해일과 같이 밀려오는 그 모든 세상의 비관적인 불경건하고 비관적인 그런 사조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주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유일한 대안을 하나 딱 내미는데, 그게 성경 오직 하나야. 그러니까 14절 이상을 그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다 사용을 하고 마지막에 2절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3장을 마친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야?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거지? 인간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의 풍조는 막 변하고 그리고 막 해일처럼 일어나서 신앙을 가진 우리를 막 단숨에 쓸어버릴 것처럼 난리를 쳐도 대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신앙을 보는 거예요. 성경신앙. 성경신앙.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풍조와 그리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연약한 나를 단숨에 삼키고자 유혹과 거짓과 박해와 시련 그리고 수많은 죄악의 물결들이 그 모든 것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냥 하나다.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 이 신앙. 이것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면 외식하는 신자들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진실한 서울 시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한 신자는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패를 이길 수 없어요. 절망적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어쩌다가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경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유일한 대안. 이게 우리의 유일한 시대마다 인간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본질은 같아도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다를 수 있어요. 유혹받는 것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환경에도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대건 간에 그 모든 것을 대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는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지를 않은 거죠. 성경을 사랑하는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지를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아주 부실하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아직 아주 명백하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고정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지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반듯하기 때문에 아주 근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참된 맛을 알기까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맛을 알기까지 주님 성경의 맛을 알기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 얘기죠. 그러나 완전한 신자는 만들 수 없지만 우리 모두 완전한 신자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은 신자는 안 될 수 있어요. 죽은 신자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신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면서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하게 따라가려고 살지 못했을 때 강한 자극을 느끼면서 아파하고 살았을 때 너무 감사해서 그 죄를 이기고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이게 살아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하천이 있었어요. 큰 하천, 중량천으로 이어지는 그 하천인데 장마철에 물이 나잖아요. 물이 막 확 쏟아져요. 큰 물이 지나가고 나서 물이 조금 빠질 때 되면은 애들을 할 거 없어. 어른은 더 해. 어른 막 그냥 빈대떡 부칠 때 걸러 먹는 그 채, 삼태기 하여튼 이렇게 바구니 비슷하게 생긴 건 다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그 개울가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그 고기를 잡는데 그냥 개굴창에 들어가가지고 족대를 가지고 누비고 그러는데 그 고기 잡는 거기서 고기 잡는 이 댐 비슷하게 이렇게 병퍼주막에 이렇게 내려와요.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물이 이제 이렇게 뚝을 이렇게 막아서 물이 고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수면 밑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해가지고 지면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맞닿게 돼서 깊지 않아요. 그죠? 무릎 정도 오는 그런 데인데. 근데 이제 그 물이 이렇게 이제 줄줄줄줄 물이 이렇게 꽤 빠르게 내려가는데 애들은 고기 잡느라고 그걸 가지고 막 쑤시고 다니는데 이 진짜 고기 잘 잡는 사람들은 삼태기가 이렇게 되는 걸 거꾸로 딱 놓고 가만히 기다려요. 물이 이제 자자자자 흐르죠. 그러면서 담배 피면서 노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발로 꽉 밟고 있어요. 한참 있으면은 이놈의 고기들이 그 삼태기 속에 오글오글 모여 있어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지고 비닐봉지에다 집어넣고 또 갖다 대놓고 한참 놀다가 기다리면은 또 고기가 새카맣게 모여. 왜냐면 물을 거스려서 막 올라가다가 그 삼태기에 전부 다 모인 거예요. 그냥 막 몸부림을 쳐도 못 올라가는 거죠. 한 놈이 모이니까 뒤따라오고 또 뒤에 오는 애들은 앞에서 계속 가니까 그게 길인 줄 알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이제 매운탕 동창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가끔 가다가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어가지고 벌렁 들어놓아요, 고기가. 그럼 배가 위로 딱 올라오잖아요. 허옇게 물에 뜬 고기들은 그냥 사정없이 물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참 진리를 말하는 거죠.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언제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진실한 신자다. 그 순간 가짜야. 사기라고. 응? 내가 어느 날 딱 올라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제 드디어 돌았구나. 계속 비실거리더니 드디어 돌았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없어요. 누구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이외에 아무도. 그러나 그냥 더 온전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진실한 신자가 되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래서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그 자신 속에 진실한 신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내면의 세계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몸부림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서 말하자면 거룩한 신자가 되어요. 거룩하고 진실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그냥 망나니와 같은, 진짜 개 같다 그러면 좀 뭐라지만은 그러한 거룩해져 가는 사람과 정반대의 짐승과 방불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 굉장히 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된 것 같은. 또 예를 들어서 보는데 이제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커플 열어서 진리의 경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실 때, 그때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경지에 도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처음 설교하던 때에는 제가 아주 확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 설교를 시작하던 때에는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은 지금보다 더 강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절망하는 것은 설교 사역이 계속되면서 더 많이 절망.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런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영혼을 돌보면서 교사들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1년은 좀 헤매요. 1년은 이제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헤매는데, 이제 2년쯤 되면은 몸에 붓기 시작하면서 뭐 꼭 이게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획일적인 공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개 그냥 경험이, 대부분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가 생산성이 제일 좋아요. 그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2년, 3년 하면은 영혼을 돌보는 것도 기술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게 점점 잘 이렇게 돌볼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돌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내가 교사로서 이제 올 때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 선한 목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영혼을 잘 보살피는 것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리고 값주고 사신 그 영혼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함과 부족한 점들이 영혼을 만족스럽게 섬기지 못하는데 작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 견디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뻔뻔한 목자는 어떤 생각을 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서, 나만한 사람 만난 것도 너들 복이지, 딴 데 가봐.
죽이라도 먹나. 그래도 나는 가끔 태우긴 하지만 밥 비슷하게 주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결코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자들에게 책을 쓰면서 항상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좋은 설교자가 되는 비결은 좋은 청취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청취자. 누가 설교를 하든지 좋게 청취를 하는 거예요. 아주 모범적으로 청취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청취하기를 기대해주는 그런 자세로도 흔들리지 않게 그걸 청취하는 거예요. 그런 청취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두 가지 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영혼들 앞에서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뭘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의 신앙, 저의 말씀에 있어서 생명력, 말씀을 깨닫는 지혜, 모든 것들은 내 구주이시며 스승이신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요. 그분 앞에 배우는 학생일 뿐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아주 초라한, 동급생 중에서 가장 초라한 그런 한 학생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늠하게 하는 이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라죠. 성경.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외에는 우리에게 계시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성도에 이르게 하는 참된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유일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로 가르침을 받으며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이 모두 이 3자가 공통된 관심사를 가져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것을 받아서 자신이 기쁨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다시 동일하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배워야 된다 이거죠. 국어를 가르치는데 국어 시간에는 수학책 펴놓고 수학 풀고 수학 시간에는 사회책 펴놓고 읽고 사회 시간에는 만화책 보는 그런 애들 있죠. 그 애들은 공부 못해요. 머릿속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머리가 물론 머리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머리보다도 관심사가 일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왜 중고등학교 때 보면 애들이 특히 여학교에서는 잘 그러잖아요. 한문 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러면 걔는 몇 년 동안 한문은 거의 만점이야. 이렇게 뭐 한문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선생이 좋으니까 관심이 일치하는 거지. 뭐 한자라도 알아야지만 가가지고 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늘 이 거룩한 본문을 우리들이 하나씩 짚기 전에 먼저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우리 사이에 그런 일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일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저를 여기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나를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나 아니면은 아주 이제껏 누구도 발병해내지 못한 아주 독창적인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신제품을 소개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 안 들이고 신앙생활하는 길을 보여주려고 저를 여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 가르침의 방법이 때로는 설교도 하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집회도 하고 때로는 책을 읽게 하기도 하고 테이블 듣게 하기도 하고 구역공부 교재를 쓰기도 하고 혹은 무슨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성경의 숲속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목회자가 목회를 전심으로 목회하고 난 다음에 그 목회가 주님 중심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뭐 사택을 몇 평에 살았느냐 무슨 차를 뭘 타고 다녔느냐 뭐 개인의 통장에 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거 가지고 입증하는 것은 그건 아주 유치한 방법이에요. 유치하다고. 그런 것도 가늠이 될 수 있겠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거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입증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가 죽고 났어도 그 성도들이 남아서 그 목사님 좋았는데 그러고만 앉아있으면 그건 성공한 목회라고 난 생각 안 해요. 성경은 남는 것. 그래서 그 성경을 더 성도들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사랑하고 그 진리를 깊이 끌어안으면서 살게 된 그 결과 그것이 그의 목회가 하나님 중심의 목회였나 인간 중심의 목회였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그 성경보다는 어떤 그 목회자의 지도력에 대해서 더 그 찬사를 보내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아요? 누가 막 그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끌면서 막 커다란 것들을 성취해내면은 엄청난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은 좋은 현상들은 아니라죠. 성경.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가에 보면은 어머님은 사라져도 뭐는 남아 있었어요? 성경. 예수 세상 계실 때 저 그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저는 그런 어머니를 못 뒀었거든요. 그렇게 그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그래서 울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화려한 이름 그리고 뛰어난 명성 그런 거 없어도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딱 생각이 나는 게 뭐냐 낡은 성경과 돋보기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시려고 했던 분. 세상을 향해서는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는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아파하며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보면서는 교회가 성경의 진리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시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도 성경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보람을 느끼고 그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교인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러한 부모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몇 년 전인가 한 번은 무슨 그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신문사야. 저도 참 순진했죠. 김남준 목사님 귀하가 우리 신문사에서 뽑은 현대사를 움직인 인물 뭐 몇 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이 됐대요. 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기분 뭐 나쁘고 뭐 화나고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난 뭐 움직인 것도 없고 그냥 여기 가만히 있었는데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움직였다니까는 뭐 움직였나 보다 그랬죠. 그랬더니 뭐냐면 사진하고 당신 이력하고 이거 뭐 제출해달래. 그래서 난 또 그게 뭐 굉장한 건 줄 알고 열심히 써서 보냈죠. 그랬더니 다 보내고 났더니 그 다음에 팩스로 다시 왔어요. 교정을 봐달래요. 야, 이거 확실히 그 움직인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냐면 조금 있더니 책 한 권이 덜렁 왔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두툼하고 칼라로 되어 있는데 그 움직인 사람들 1000명인가 몇 명 거기 나왔어요. 그 사람이 태반에. 그래서 그래도 이런 거 그랬더니 맨 뒤에 보니까 13만 원 빨리 붙이세요. 편지 썼죠. 그 다음서부터는 다 오면은 그 자리에서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까지 때에 남아서 도서관 구석에나 그거 누가 보지도 않는 거 거기 꽂혀 있으면 그건 뭐 하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려고 분투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었다. 그것이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말하자면은 평가예요. 믿습니까? 그거죠. 이게 바로 성경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 중심에 와야 하는 것이에요. 청교도 가운데 라저스라고 하는 그 목회자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뭐 교인들이 하도 성경은 안 읽으니까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자기 혼자 원맨쇼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주고 그 성경으로 참된 성도가 되고 나를 섬기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단 말이냐? 또 자기가 잘못했사옵니다,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안 읽겠단 말이지? 아닙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안 읽겠다면 내가 오늘 너희 성경을 다 뺏어가겠다. 그 원맨쇼를 하는데 막 진짜 대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인들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성경을 붙들고 말이에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찮게 여기고 이 생명의 말씀인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시오. 좀 막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이 나와요. 50 몇 년도에 말이죠. 소련이 그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잡아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때, 성경 전체는 러시아에서 구할 수가 없고, 신약 성경 한 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57만 원 정도 됐대요. 여러분, 요즘도 있는지 모르는데 극동방송국에 보면은 새벽 시간에 아세아 방송 통해가지고 성경 불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이 없어.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성경 몇 권 가지고 가셨어요. 중국 가면은 거기에 있는 지체들이 뭘 선물해 주랴 그러면은 신앙 있는 지체들은 다 성경을 너무나 갖고 싶다는 거예요. 조선족들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 집에 대여섯 권 없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죠? 심지어 성경 얼마나 많은지 교회 로비에도 잔뜩 쌓아놨어요. 성경 안 가지고 예배 드려. 저거는요, 불신자용이야, 불신자용. 교인으로서 들어오다가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불신자가 들어왔다가 가지고 들어가는.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혜택 속에서 사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보시며 살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게 회상을 하겠네. 맨날 갯돈 장부나 들여다보고 가계부나 만지던 그 어머니가 생각나겠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이것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지녀야 할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탁 들어서면 어떻게 하든지 이 성경과 친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과 함께 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가르침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나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가르침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다. 근데 그래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야 될 이유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여야 하는가 하는 목록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으니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갈망해야 돼요. 이게 사경의 때 선포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것들을 배우려고 애를 써서는 신앙이 진보하는데 도움이 덜 되거나 혹은 신령한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 속에는 아주 뚜렷하고 더 중심이 되는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 곁가지로 나간 작은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한반도 허리를 가르고 흐르는 두 개의 강이 있죠. 남한강과 북한강이 지류가 이렇게 양수리에서 만나서 쫙 갈라지면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이제 이렇게 그 양수리에서 만나잖아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잖아요. 그 강을 보세요. 막 엄청나게. 그거는 다른 나라 가도 그런 정도로 폭이 넓고 물의 양이 풍부한 강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엄청난 강이에요. 근데 그런 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강 줄기에 달라붙는 수많은 개천이 있고, 수많은 하천이 있고, 하천을 다시 맞닿는 개천이 있고, 개천을 맞닿는 실개천이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물줄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모여서 개천을 이루고, 그 개천이 하천을 이루고, 하천이 다시 강을 이루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남한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남한강과 북한강처럼 그렇게 아주 중심되고 두드러진 진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로 합류되는 작은 지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심적인 두드러진 진리, 이것이 그 중심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관심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창세기서부터 계속 읽어갈 때 성경 속에 커다란 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 그 사경회를 하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분을 가장 풍부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라고요.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인데 여기에서 재료를 쫙 꺼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요. 혹은 성경 공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책을 만들 수도 있고.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가르침을 쫙 뽑아서 이렇게 해서 재료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요. 설교도 만들고 성경 공부도 만들고 하여튼 가르침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낸 것과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이게 질적으로 일치를 할 때에는 이걸 가르침을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성경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일로 들어왔고 이게 다시 일로 들어가서 성경을 딱 볼 때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근데 들어보세요. 일부는 여기에서 올라왔는데 다른 데서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설교나 혹은 가르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리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또 딴 데서도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질적으로 이 성경과 일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도 하여튼 일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이걸 치워버리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거를 통해서 받았을 때는 뭔가 받는 것 같았는데 이걸 치워버리고 나면 성경과 가까이 안 다가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1년이면은 설교를 한 달이면 일주일이면 설교를 그저 다른 거 다 그만둔다고 치더라도 4번만 듣는다고 쳐요. 그러면 1년이면은 5, 4, 20, 200번 정도를 듣는데 10년이면 2000번이에요. 20년이면 4000번이고 30년이면 6000번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뭘 다루고 있든지 간에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평범한 상식으로 거의 반 이상 그래도 내용은 이해가 되는 어떤 주제가 쓰여진 책을 가지고 6000번 정도의 강의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 책이 무슨 책이든지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상당한 식견과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설교나 가르침은 친근해지는데 그것과 아무리 친근해져도 내가 성경과 친근해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 이거죠. 아까 같은 원리에서 말이죠. 아까 같은 원리에서 성경에서 원리가 나오고 다른 데서도 나와서 이것이
이질적일 때에는 이걸 치워버리면 성경에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의 설교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눈을 확 뜨게끔 그렇게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 속에 흐르고 있는 주된 중심적인 뼈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설교나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이 여기에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중심과 여기에서 중심이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작은 것을 맛보았을 때 이거를 통해서 깨닫고 치우면 성경을 대했을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윤리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르침이나 설교에 익숙해지면은 성경과는 점점 거리가 먼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의 중심인 것처럼 설교와 가르침에 있어서도 중심이어야 하고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어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할 때에 그 동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 말도 안 되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느냐. 내어줄 수 있다고. 사랑이 없이도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거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깊이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쳐 주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만 많이 가르쳐 주면 일단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구역의 공과를 통해서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없이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준이 낮은 반문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아니 이렇게 살아가다가 신앙의 선배들한테 뭐 교회 생활에 대한 것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고 영적 생활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알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내가 알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럼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보니까 뭐 항상 그리스도 예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대요. 뭐 어떤 때 보면은 뭐 미움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삶에 대해서도 뭐 심지어는 또 뭐 가족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언이 아니면은 설교일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뭐냐면 적용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적용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오는 중심적인 감화의 원천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이죠.
너희 왜 싸우냐? 마음을 하나로 합해라. 왜 그렇게 싸워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뭐라 그러겠느냐?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그렇게 심지어는 말이지 그러고든 너희들이 말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그들을 어떤 윤리적인 교훈으로 데려가는 법은 없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든 너희들이 마음을 합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 되라는 권면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베소서 5장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이야기,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생축과 제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를 본받아라. 계속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모든 아름다운 도덕적인 교훈, 모든 아름다운 이 단정한 모든 교훈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모든 교훈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각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세요.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서신서 다 마찬가지인데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풀려요.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감화, 그분의 그분의 인격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갈망, 이것이 배우는 자로서의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간절한 열망이었어요. 성경이 이 열망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열망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이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생각했어요. 이걸 생각해요. 내가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진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이거죠. 그렇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이 되게 어묵, 그 다음에 시래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영양학적으로 시래기 같은 거는 막 한 사발씩 먹어도 변만 굵게 나올 뿐이지 영양이 남지를 않아 거의. 간단하죠. 제가 몸무게를 줄일 때 제가 식사를 해봐서 아는데 저녁 때 밥 먹으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야채는 괜찮아요. 야채에서 거기다가 간장만 짝짝짝 끼얹어가지고요. 제가 몇 번 실험했거든요. 배가 펑펑하도록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뛸 것 같아요. 그렇게 오히려 아침 되면은 그게 소화가 되면서 오전 시간에 굵은 거를 이게 배설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묵었던 것까지 쫙 내려오면서 얼마나 좋은지. 근데 만약에 튀김이나 뭐 닭고기 뭐 이런 종류를 갖다가 그렇게 배가 뻥뻥하도록 먹고 잤다 하면은 아침에 에너지 없어요. 막 견딜 수 없는 두통과 연탄가스 먹은 것 같은 통증이 속에서 이제 음식물이 썩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가스가 혈관 속으로 용해돼 들어가가지고 뇌 활동을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불쾌한 아침 맞아요. 그 보세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배우면 뭐예요. 그 속에 영양가가 별로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아주 코딱지만큼 조금. 그리고 대부분이 전부 다 아주 그 감동적이긴 하고 뭔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가르침의 소재라기보다는 에세이의 소재로 적합한 그런 이야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많이 들어가면은 너무 진하대요. 그래서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 속에 많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뭐예요? 너 죄인이야. 너 회개했어? 너 회개 안 하면 너 가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어. 너 진짜 변화 될래 안 될래? 네가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너 참된 신자냐? 가짜 신자냐? 너 하나님 사랑하냐 안 하냐? 그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 그 사랑의 순도가 얼마나 되냐? 예수님이 너 사랑하신 거 기억하냐? 감동하냐 안 하냐? 왜 안 하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는데 넌 감동도 안 하는데 그게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파헤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그 속에는 강한 능력과 감동이 있다. 강한 능력과 감동이 있다. 다 봐라. 논리도 정연하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결단의 촉구도 아주 깍듯하고 모든 것들이 딱 단정하고 딱 발라.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거의 없거나 양념처럼 약간 들어갔다면은 우리에게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밀려와요.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들은 좀 덜한데 옛날에 그 영화 구경 가면 왜 이렇게 박수 치는 습관들이 있었잖아요. 주인공이 뭐 이렇게 막 달려간다 그러면 막 박수 치는 거 생각 전혀 안 나시는 모양인데 막 박수 치는 얼마나 감동받아서 박수를 치겠어요. 요즘은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런 감동이잖아요. 그런 거 보고 감동을 느껴서 막 박수, 그게 뭐가 남는 게 있느냐, 이거죠.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쳐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끔 만들므로써 우리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면 그 파장이 우리의 정서에 와닿아요. 정서에 와닿는다고. 그 파장이 우리의 정서에 와닿아서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뜨거운 감격도 흐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감격하고 그러는 그 정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 깊은 것을 두들겨 부시고 고칠 때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죠? 텔레비에서 한 장면을 보면서도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핑 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또 그런 감정이 없으면 그거 어디 인간이에요? 이거 목석이지?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 있지를 않으면은 감동은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를 간절히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제가 아주 실제적인 제안을 할게요. 그 사경의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자신의 영혼에 참
참된 변화에 대해서 질이 멸렬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모든 신경을 좀 잠시 끊고 그리고 내가 변화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성경의 구절을 이해하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배우면서 배우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얼마가 못 가도 여러분 반드시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은 언제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생생하게 만나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의 가르침이 그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막 바꿔놓는 거예요. 대학원 다닐 때 방글라데시에서 온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자매하고 했는데 아주 독실한 그 이슬람 교도였어요. 코란을 3분의 2를 다 외웠대요. 구두점까지. 그 열심을 이교도만도 못해요. 우리는. 진짜요. 자기네 동네에 코란을 완벽하게 외우는 사람이 여럿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이슬람 교도들은 대부분이 다 바이링구얼해요. 2개 국어를 한다고. 아랍어를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 왜? 코란을 그 오리지널로 읽기 위해서. 그 평신도들이. 그러니까는 전쟁 중에 폭탄이 날라와도 그 옛날에 기도했잖아요. 5번씩. 예? 그런 정도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동족들로부터 다 따돌림을 받고 이제 그 동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사랑하던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각오하고 떠나게 만든 그 중심적인 것이 뭐예요? 이슬람 교도들의 그 낙후된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들의 어떤 그 말하자면 문명에 가까운 무지를 계몽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대한 사랑이나 충성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에게 학비를 내준 선교사의 어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알라가 아무도 아니라 해야죠. 아무도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이라는 사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모두 이해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의 과거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얼마나 말하자면은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뭐가 그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일 거. 그것도 뭐 완벽하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커다란 잣나무 이파리를 하나 따서 씹어봐도 잣나무 맛이고, 잣을 찢고 거기에서 잎사귀 하나가 날라와서 그걸 뜯어서 씹어봐도 똑같은 맛이에요. 이 완성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이게 말하자면 질적인 일치의 문제라 이거죠. 비록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완전하진 않아.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면 그 위대한 사람들이 만난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장엄하지 않아. 그럼 뭐 도대체 무슨 그 몇 년에 선생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작게 만났고 저 사람들은 크게 만났지만 그러나 두 사이에 질적인 일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경험이라고. 그게 가르치는 자의 가르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표징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인격적인 그분과의 만남의 경험 없이 어떻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 그 거짓말이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책에도 한번 썼는데 화란 태생으로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그 화란 수상까지 지내던 분이 있어요. 있죠. 그분이 벤자민 워필드, 헤르만 바빙크와 함께 세계 3대 칼빈주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그 당시를 휩쓸고 있었던 합리주의 사고에 깊이 젖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유럽을 휩쓴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모은 그런 사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어있는 지성인의 상징이 합리주의 사상이었어요.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인하고 말이죠. 그런 걸 부인하고 나니까 성경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겨우 착하게 살아라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권고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를 막 설교하는 거죠. 그 당시에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그랬으니까 그 사람도 이제 인텔리겐차로서 말이지 막 설교하는 거죠. 그 뭐 사람들이 막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근데 교회당을 걸어 나오는데 어느 한 노파가 목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노파 사진까지도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인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 노파가 한 번 한 이야기가 그게 무슨 그 대단한 설교자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게 있겠느냐고요. 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탐구하다가 그 사람이 합리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아주 복음적인 칼빈주의자로 전환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위 얘기하는 영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복음 사역자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체험이 없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은 위험해요. 가짜예요. 가짜의 가능성이 많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경험을 통하지 않는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적인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기독교의 이름은 가졌지만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속에 오시는 신비,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시는 신비, 그리고 우리와 그 연합 속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비밀, 이것이 가장 커다란 신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갈망해야 돼요. 예수에서.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를 갈망해야 돼요. 뭔가 그분께로부터 그분에 대해서 비춰주는 어떤 그 빛을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기대해야 돼요.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변하고 거룩함에 있어서 진보의 정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성경신앙입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까? 성경이 없는 세상, 생각할 수 없으리 많지. 성경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늘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가르침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착한 학생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우리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라. 이 사실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곧 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율법을 알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그 말하자면은 그 중요한 통로예요. 그랬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도 그것에 있어서 진보를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진보를 주는 거예요. 시간은 같지만 내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까 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오는데, 난 이제 버림받았어. 나 같은 인간 하나님도 상대 안 하실 거야. 나는 이제 막 가는 인생이야. 그랬던 사람이 뭘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양심의 모든 송사를 뿌리치고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온 율법이 전부 다 일어나서 너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할 때 그 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정죄의식 속에 몸부림치던 사람이 복권을 10억짜리를 맞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순간적으로는 느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이거 봐. 복권 맞았잖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은 거야. 그러나 몇 시간 안 갈 거예요. 돈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다고 칩시다. 죽다가 살아나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진짜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진전이 안 돼요. 근데 언제? 죽다 살아난 적도 없고 복권 맞은 적도 없고 돈벼락 맞은 적도 없고 행시한 적도 없어도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그런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이 자기를 한복적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권이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와는 상관도 없는 시대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성품을 그걸 깨닫고 그 수많은 양심과 율법과 악한 영들의 송사를 뿌리치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를 사모하는 학생들이 돼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뵙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구역장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 가르치도록 그거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총각 집사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막 그럴 때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본문을 딱 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두 강도와 함께 매달리는 이야기죠. 그 뭐 신학도 공부하는데 설교가 아우라졌겠어요. 겁이 없으니까 그냥 덜렁 올라갔죠. 근데 그때 이제 일주일인가를 이제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그날 이제 하는데 그건 진짜 성령의 감화죠. 설교를 하도 못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하도 딱 하니까 뭘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얘들아, 예수님이 우리같이 못된 사람을 위해서 강도 자식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눈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강도와 같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애들이 선생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다가 우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이상하다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아이들을 감동시키니까 아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설교보다는 체험하고 있는 사람의 투박한 설교가 훨씬 그 영혼에게 그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체험도 하면서 묘사도 그림 같으면 그건 뭐 누가 싫대요. 그게 더 좋지. 그럼 하여튼 그렇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 속에서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를 간절히 갈망해요. 설교를 듣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에 맞게 살 수 있을까요? 내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사모해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인지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인지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때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전도하다 맞는 사람의 그런 상태, 그래서 믿을까 말까 하는 회의의 언저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가 아니었어요. 어리지만 목회자였다고요. 목회자한테 이야기를 뭐냐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방에서 온갖 곤경에 휩싸여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자인 디모데도 누구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알아야 될 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훌륭한 목회자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해주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성경을 토대로, 그리고 그 가르침은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훈이 될 때에 하나님, 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내 영혼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성경에 두드러진 진리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에 대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그 지식의 숲속으로 하나님 나를 데려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은 이처럼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껏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어두운 눈 밝혀 예수님 대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깨워 이제 끝까지 살게 하셨사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만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의 중심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원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신명,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